저희가 미시시피에 살 때 일입니다.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잔디가 있는데 애들 본다고 이렇게 서 있다가 뭐가 따끔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개미가 제 발목을 신발로 올라와가지고 양말 사이에 있는 발목을 물었어요. 보니까 불개미예요, 불개미. 탁 털어내고 좀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듣는 거예요. 야, 이게 한 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뭐 일을 해도 항상 신경은 어디 가요? 여기가 있어요. 아, 한 달 고생했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풀장이 조그만한 게 있는데 벌 같은 게 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저 벌 좀 이렇게 떼서 밖으로 이렇게 버리라고 물에서 탁 하는데 이 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벌이. 그래서 여기 새끼손가락이 있는데 엄지손가락만 커졌더라고요. 고생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손가락, 이 발가락 이거 참 이게 소속이 작지만 이렇게 뭐 손에 빈다든지 칼에 빈다든지 뭐 페이퍼 컷이라든지 뭐 이러면 얼마나 이게 신경 쓰이는지. 물론 우리가 공부하고 뭐 사회생활하고 뭐 직장생활하는데 문제는 없죠. 그러나 신경이 거기 곤두서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깨가 결린다든지 아니면 소화장애, 소화가 안 된다든지 체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죠. 그죠?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응급처치하고 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체에 있어서 하루라도 1시간, 1초, 1초 1분이라도 쉬면 안 되고 또 이게 빨리 뛰어도 안 되고 늦게 뛰어도 안 되고 이게 정지되면 더 큰일 나는 거 있어요. 이게 어디 부분입니까? 심장이죠. 이건 항상 24시간 우리가 쉬고 자는 동안에도 이게 계속 건강하게 작동하고 움직여야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다른 건 다 아프고 힘들어도 이 부분이 멈추든지 늦어지든지 빨라지든지 하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는 24시간 늘 언제나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순간이나 우리가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 이렇게 듣고 또 예배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자고 있는 때에도 쉬고 있는 때에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늘 언제나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멈췄으면은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가 늘 언제나 1분 1초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듯이 날마다 작동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어지든지 찔림이 되어지든지 은혜가 되어지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된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게 정상인 것이죠.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힘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늘 언제나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호흡하고 숨쉬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왜 날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여러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우리가 조금 느슨해질 수 있지만 여기는 항상 심장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작동, 워킹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성도, 교회로서의 그런 기능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 내 백성은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으므로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권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정치적인 힘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협상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망하는 유일한 길은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가 돈이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도 있어요. 건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만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다면 그 자리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 그거는 위기요, 절대절명의 큰 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뭐라고요? 지식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역사 가운데 지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온 만물을, 온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고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 사랑과 기쁨, 평강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눈물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4장 4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었다라고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중재적인, 중보적인 역할을 하죠. 이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런 역할을, 제사적인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뭐 했다는 거예요?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들려질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청중이 듣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을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책망을 선포하라고 하시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고 죄악을 지적하라고 하시는데 제사장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뭘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장차는 백성과 제사장이 뭐 하더라? 동일하니라. 백성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다 거부하고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 잘하는 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데는 이 사단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인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도록 생각에 여러 가지 느낌이나 감정이나 실망스러운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아무리 말씀이 유수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선포되어져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을 수 없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를 곰곰이 뜯어보세요. 세상에 저와 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좀 잘난 거는 키가 좀 큽니까? 피부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거밖에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 무엇이 이 자리에 서게 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여러분이 사람의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 장로님도 불러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저 성도도 불러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예. 하나가 비뚤어지면은 10가지 다 비뚤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 가운데 더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받고 말하는 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형이 많겠어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서면은 부끄럽고 부족한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나의 나됨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주의 보혈로, 주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거부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을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그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내가 너희 그 자손들을 나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그들만 선택하고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부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뭐로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모든 이웃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열방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지식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내 제사장으로 이제 더 이상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이 그 언약에 따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 받을 텐데 더 이상 너희 자녀들을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는,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둘 것 떨립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하라고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용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기 그들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번성할수록 누구에게? 하나님께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의 민족 숫자가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번영하고 번성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제사로 감사로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성하고 성공을 누리는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와 같이 번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께 더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에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 영적인 지식이 무뎌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환경,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하게 되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서 되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섬기는 번영과 다산의 신인 바알을 우리가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앞으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진짜 정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치고 발짝 뛸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내 실력, 어떤 우연이나 외부 세상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내 한 사람, 내 한 생명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큰 진노입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신들이 믿는 어떤 것에서부터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화, 번성, 번영, 성공을, 업적을 변하여서 욕이 되게 하게 합니다. 수치가 되게 하고 괴로움이 되게 하고 후회가 되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거두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8절에. 아까 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 그들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즉 제사장이죠. 속죄제물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졌던 관계,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그 관계를 이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화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흘러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죄 제물을 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나오는 그 성전에 나와서 그 동물에 이제 안수하고 제사장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제물을
이렇게 이제 잡는 것입니다. 피를 이렇게 받아서 그 번제단 주변에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기름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머지 정강이나 불필요한 부분들은 저 성밖에 있는 정결한 곳에서 소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나눠서 제사장 그룹이 다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12조각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몇 조각을 냈겠어요? 11조각을 내는 거예요. 11지파에게만 땅을 분깃으로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속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머지 11지파에는 그 땅에서 이렇게 벌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은 누가 먹입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누가 먹여줘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1지파가 11조를 내면은 그것을 걷어서, 그리고 그들이 제사로 나올 때 그 재물의 일부분을 제사장 그룹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돈 벌기 위해서 그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명으로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준 것으로 감사하고, 작게 주면 작게 준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여로보암 2세 때 세상이 바뀐 거예요. 번성하고 번영하고 다 풍요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사치스럽고 다 잘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 마음도 어디로 갔을까요? 그 잘 사는 것들, 풍요하게 누리고 성공하는, 번영하는 그쪽으로 마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속죄 제물을 먹지만 그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속죄 제물을 이렇게 먹죠. 먹으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면은 그들 세상의 죄에서 멀어지는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독려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봐야 하는데, 제사장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들의 죄악된 생활이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더 그렇게 살아야지, 방관하는 거예요. 그들이 방탕하게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죄를 지을수록 제사장의 마음은 뭐예요? 흐뭇해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은 또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 제사장 마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재물의 마음이 있는 거죠. 타락해도 이 정도로 타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사명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장차는 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니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뭐라고 나옵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랑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고난에 당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세파에 찌들려서 그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서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서서 우리는 저 길로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죄로 물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번영과 성공의 풍요로운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행실을 따라 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나 선택이나 판단이나 모든 행함을 일일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벌을 주겠다,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분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덕담을 나누지 않습니까? 야,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어떨 때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자랄 때 혼자서 뭐든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이렇게 잘 성장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사실 그게 복이죠. 우리가 밥을 안 먹는데도 배가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심판을 하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그들이 막 먹고 취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모아도 그들 마음 가운데 늘 배고픔이 존재하고 그들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노력하고 자기들이 땀 흘리고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은 그곳에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어떤 것들을 감당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삶의 선한 열매가 하나둘 풍성하게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여인네들이 아이들을 많이 갖는 것, 이것이 어느 사회이든지 복이지 않습니까? 다산의 축복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바알 신전에 나가서 그 제전에 참여하면은 바알이 축복하여서 자녀들이 많이 생산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왜?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니까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들도 바알의 신전에 나가서 바알의 제전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요?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 이것이 뭡니까? 바알의 제전에 참여하는 것은 그 음행 가운데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제사예요,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음행하여도 그 수요가 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도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뜻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혹 애들이 태어나고 자라나도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통해서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데서 그들의 큰 위기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평강 가운데 그들이 더 이상 설 수 없는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들이 정말 부흥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부흥을 그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언제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때에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큰 열매가 나타났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 회중들이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그곳에 부흥의 물결이 시작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를 전달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그분의 기쁨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무엇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임하여서 우리의 신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기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한 사람,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느냐?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임재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득 차고 넘칠 정도로 우리가 받고 우리 이웃들에게 열방을 향하여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